오늘도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하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 그렇게 또 그걸 바라는 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굉장히 환영받고 사랑을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생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초대교회 때입니다. 2000년 전인데 AD 1세기에. 그래서 이 성령님의 강림이 있은 후에 오순절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또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사랑받고 환영을 받고 또 대우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조금 이거와는 상반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미워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라든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이 왜 성도들을 싫어하느냐? 그것은 먼저 보니까 17절 보니까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속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거기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워하는데, 그러면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어둠 속에 속해 있고 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같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랑 같은 편이면 안 미워하겠죠.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뜻은 마귀, 사탄 마귀를 뜻하는데 이 세상이 사탄 마귀에 이렇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그런 마귀들,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성도들은 어디 속했는가? 성도들은 원래는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었죠. 어둠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택한 바 되어서 하늘 처소로 옮기운 바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하늘 처소로 옮긴 바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안 사는 건 아니죠. 우리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발을 딛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있고 육적으로만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그네고 외국인이다. 여러분, 나그네하고 외국인은 목적이 뭐예요? 나그네하고 외국인은 목적이 뭡니까? 그들은 여기가 고향이, 여기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자기 집으로 시간이 되면 언젠가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벌써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5년 10월 19일이에요. 2025년이 엊그제 같은데 1월 달이 벌써 이렇게 또 세월이 지나서 우린 또 2달만 더 있으면 또 한 살을 또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이 먹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거죠. 두려워할 게 없어요. 또 어린아이들은 나이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른들은 나이 먹는 게 싫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싫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본향이 여기 아닙니다. 우리 고향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게 없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성도들은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어두움과 이런 타락함, 그런 풍속을 즐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핍박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이 세상 사이에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이원적인 대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은 마귀인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같이 살 수가 있겠느냐, 상관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이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걸 너무 추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죠. 거기 있는 것들을, 돈을 사랑하고 부동산을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갖고 시험에 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듯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다? 우리 소속은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또 그런 사람들은 이 땅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영적으로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란 존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끊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식대로 추구하거나 그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그래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뭘 추구해요?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또 잘 사는,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장땡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되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나그네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언젠가 다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사랑을 추구하고 희생을 추구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불편하죠. 여러분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말씀대로 잘 살잖아요? 그럼 벌써 핍박이 들어옵니다. 야, 너만 예수 믿어? 너만 잘났어? 너 혼자 예수 믿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이 진급도 안 되는 그런 불이익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실제 얘기인데 어떤 크리스찬이 직장에서 열심히 살았대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정받았냐면은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좀 더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누가 근무하는 날 좀 바꿔달라 그러면 자기도 피곤하지만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맞는 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도 받고 아 얘는 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회식 자리에 이제 가게 돼가지고 갔는데 자기 혼자 크리스찬이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버텼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좀 싫어하더라는 거죠. 술도 안 먹고 버틴다고. 그리고 이제 노래방까지 가게 됐는데 가니까 이제 뭐 별로 세상에 아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제 노래하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노래를 불렀답니다. 뭘 불렀게요? 찬송가를. 나 같은 죄인 뭐 이랬더니 살리신 이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막 그냥 근데 거기 같이 오셨던 그 국장님이 계셨는데 상사죠. 그분이 그러더래요. 한마디 하더래요. 너 나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달로 쫓겨났다고 그러는데 이제 또 이제 다시 회사를 갔더니 막 그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더래요. 자기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래갖고 이분이 막 위기를 느낀 거죠. 아, 쉽지 않구나. 이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점심 먹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20분 정도 맨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과장 진급 심사 날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또 이 크리스찬도 거기 올라갔어요. 과장 진급 심사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딱 보고 뭐 어떻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거기 과장 진급 심사를 하는 이 심사관 중에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그 불교를 믿는 국장이 거기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아유 난 이번에 틀렸구나. 나는 진급이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발표가 났는데 자기만 혼자 과장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되고.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건가? 너무 신기해하고 이제 궁금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불교를 믿는 국장이 이 크리스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그 같이 온 면접관들한테 했다는 거죠. 이 친구는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다 좋다. 진급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국장님이 그 말을 해가지고 자기만 혼자 진급을 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뭐 회사에서도 핍박받고 미움도 받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좀 술도 안 먹고 뭐 이렇게 좀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좀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이렇게 진급도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특별한 예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예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핍박과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은 또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인 축복,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또 천국의 생명을 주셨죠.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 또 영적인 권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런 말씀이 약속이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크리스찬이 또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20분씩 매일 기도했다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또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이 땅 것들을 사랑하고 또 집착하고 있고 그냥 정말 직장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나 안 지켜보고 계시나 그런 것들을 의심하면서 여전히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크리스찬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은 월급만 타면은 그냥 그 로또 복권을 사갖고 10만 원씩 산대. 10만 원어치. 그래서 그걸 계속 긁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그냥 어쨌든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물론 한 장씩 장난으로 살 수는 있는데 사실 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1등 되는 당첨 확률이 845만 분의 1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로또 복권 1등 당첨이. 그거보다 기도하는 게 더 빠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미신적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부동산을 땅 사라, 부동산을 투자하라, 투기하라 이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제발 좀 하나님 교회에서는 막 주여 주여 하는데 또 밖에 나가면 일주일 동안 그냥 주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하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기도만 한다든지 물론 그렇게 해서 집이 없는 사람이 정말 당첨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막 집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걸 투기 목적으로 그렇게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 그것을 놓고 언젠가 나한테 올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나라에 투자해라. 거기는 도적이 들 수도 없고 좀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다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은 견고하다. 너희가 그 하늘나라에 투자하면 그것이 나의 백성이 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또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또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유가 또 있는데 바로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 왜 핍박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유지시키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사업을 영위하게 하시고 가게를 운영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지금 창조론은 없죠. 다 진화론으로 과학 교과서는
다 진화론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이 어떤 건지 아시죠?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이론이잖아요. 또 우주가 생겨나기를, 이 세상이 생겨난 것은 우주의 대폭발, 빅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생겨났다. 어떤 한 점에 의해서 세상이 폭발을 해가지고 세상이 생겨났다는데, 그럼 그 점은 어디서 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도 인과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은 원인도 없는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장하는데, 그럼 그 한 점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라고 얘기하면 과학자들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냥 어떤 점에서부터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우주가 생겼다 그러는데, 그 점은 어디서 생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그걸 진화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세상은 내가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오늘 주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25절 보니까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세상이 예수님을 까닭없이 미워한 것은 뭐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세상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하지만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움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할 줄 알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죽기까지 하신 것인데, 그럼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미움받을 수가 있겠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는데, 마치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힘을 내야 됩니다. 세상에 이유가 까닭 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문제.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지 않아요? 누군가 이유 없이 미워요. 뭐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나는 있었는데 저는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유 없이 믿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 사람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서 마귀가 조종을 해서 그 사람이 밉다는 것이죠.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상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가녀린 그 몸으로, 연약하신 몸으로 그 고문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정말 막 때리고 고문하고 막 그냥 나중에 돌아가셨죠, 결국. 근데 그렇게 고문하고 막 때리고 하는데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버티니까 신사참배를 안 하고 그 일본 천황한테 절을 안 하니까 그게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 버티는 게 두렵고 그게 미워가지고 일본 수사들이 더 괴롭혔다는 거예요. 더 때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죽게까지, 순교까지 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미워한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유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미워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일본 순사들의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음들 조정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이유 없이 미워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25살 때 예수 믿었는데 그 전에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더라고요. 전도를 하러 오는데도 제 동생을 막 괴롭히고 제가 방 안에 가둬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때리기도 하고 막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러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고 예수님이 싫고 교회 다니는 게 싫고 그게 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아주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흑인과 백인이 있죠. 근데 지금 흑인이 많이 위치가 높아지고 뭐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미국에는 흑백 갈등이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흑인이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 백인 경찰들 중에 막 흑인들만 막 일부러 잡아가지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흑백 갈등. 왜 백인들은 그렇게 흑인을 싫어할까?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 안에 진짜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한 것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그것은 첫 번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건 핍박하건 말건 그걸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으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0절인가 말씀에서 제자는 스승보다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 즉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내가 박해받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들도 박해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런 신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좀 고통받고 미움받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런 미움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런 핍박과 미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또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잘 믿고 있구나. 핍박받고 있으면 감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근데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뭐냐?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미움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아보신 분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글쎄요.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뭐 그들이 날 미워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말이 미워한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미워하던데 별로. 그게 왜 안 미워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그분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법대로 살려고 하고 또 이렇게 막 전도에 힘쓰고 그러면 핍박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핍박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크리스찬이 이 5천만 중에 뭐 1,000만 가까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기 때문에 사실 핍박이 지금 21세기 한국이라는 이 사회는 핍박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 잡아가기랍니까? 그러나 북한이라든지 중국 같은 곳에는 예수님 믿으면 잡혀가죠.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우리나라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80년 전 일제강점기라든지 6.25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잡혀가가지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또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6.25 때만 해도 또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 믿음 지키려고 집을 떠나가지고 10년 가까이 막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다라든지
중세 시대에만 해도 화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카톨릭 신자들한테 카톨릭 신부들한테 화형을 당하고 또 뭐 참수형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은 사실 없고 지금 예수 믿는 건 굉장히 편안하게 믿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편안하게 믿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더 약해졌어요. 사실은 이렇게 핍박이 있고 미움을 받는 그런 시대에는 더 신앙이 강해져서 계속해서 막 기독교가 부흥하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믿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사랑이 좀 약해지기도 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미움받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 두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핍박이 있을 때 기뻐하라.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왜 우리가 핍박 가운데 미움받고 있다면 기뻐해야 됩니까? 바로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움받고 핍박받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고 있구나. 하늘나라 가면 큰 상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을 감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돌에 맞을 때 하늘이 열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우편 가운데 이렇게 서셔서 자신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미움과 핍박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으로서 우리는 그런 핍박과 미움을 이겨내고 또 실제 역사들을 보면은 그렇게 핍박과 미움이 있을 때 사랑으로서 행했던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더 많이 기독교가 영향력을 미치고 많이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세상에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핍박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되고 또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핍박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또 성도의 믿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복음,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핍박과 믿음, 이렇게 어려운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세상 사람들부터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나를 자라게 하는 거구나. 내 믿음이 성장케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라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박해라고 하는 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박해받을 때 계속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서 그거를 받아내고 계속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때린다고 해서 같이 때리면 결코 예수님은 전할 수는 없어요. 총칼을 든 자는 총칼로 망한다고 했죠. 기독교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막 선동하고 막 총칼을 들자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막 이렇게 뭘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지 똑같은 방식으로 총칼을 든다든지 폭력, 어떤
이런 막 분쟁으로 일삼았게 될 때는 서로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결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는 전파될 수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고 정체성이고 자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서, 물론 세상에선 좀 어려움도 겪고 핍박도 받고 또 미움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실들을 믿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미움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의 미움과 핍박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에요. 그것으로 주님은 결국 이기시기도 하셨고, 우리도 그 방법을 택해서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환상적인 패배다라고 마틴 루터가 말하기도 했는데, 결국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환상적인 패배라고 한 말은 그 후에 부활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 진정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그런데 우리 혼자 증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안 증거할 때도 있지만 안 증거할 수는 없어요. 성교제를 간다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 마음에 큰 부담이 와서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증인으로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죠. 여러분이 예수를 증언하는 이 증인으로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삶이고, 결국 이렇게 마지막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것은 우리의 큰 상급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다 알려주신다고 하셨고, 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인생을, 이 순례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받더라도,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조금 뭘 잃을 수가 있겠죠. 그런 어려움 통해서. 그런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배척과 또 고난과 이런 인간들의 미움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일에 우리가 사용받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린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그래서 거기서 고난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런 모든 삶들이 결국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위로도 넘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우리의 위로도, 영광도 넘침을 믿으시고 또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